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매우 치열한 논쟁으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이 나게 되죠. 주후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되었던 그 사항들을 각 주변에 있는 교회들,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잘 전달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요. 전달한다는 건 그냥 뭐 게시판에 공고문 같은 거 보내놓고 이렇게 뭐 메일 같은 거 보내고 나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전달받는 그 대상에게 이게 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준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잘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아 그래 우리도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잘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루어가는 게 전달이죠. 그냥 쑥 보내고선 우리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들마다 유대인 그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이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내 이방인 구원하고 유대인들 뼛속부터 하나님의 자녀 선민이었던 우리 유대인들의 구원은 질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 너희 이방인도 아직 한참 멀었어.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준행하고 안식일 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믿는 게 진짜지. 어떻게 그 예수님 믿는다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똑같을 수 없어. 이렇게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논의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겠죠.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을 이제 선택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의 일로 인하여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의 사도 제자에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두 명 가운데 이제 한 명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아니 사도를 이제 청거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뽑게 되잖아요. 그때 마띠아가 뽑히게 되는데, 그때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상당히 타당하고 논리가 있는데, 여하튼 그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신뢰를 받았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신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나갔던 그 신라를 얘기하거든요. 이 두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된 사항들을 이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죠. 이들이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결정사항을 전했을 때 뭐 막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잘 전했구나.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미루어 볼 수가 있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모임이 끝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얼마 만에, 성경에 며칠 후라고 얘기되는데 일정 기간 좀 긴 시간이, 며칠 정도는 아니고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바나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그 1차 선교회 때 같이 방문했었던 그 남갈라디아 지역, 그 비스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갑시다. 가서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잘 회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앞에 지금 그 유다와 신라가 분명히 편지를 갖고 그 결정사항을 갖고 예루살렘 공의 결정사항을 갖고 방문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 이러고 똑같지 않아.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써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지도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서 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들이 다시 마음 좀 추스르고 다시 교회를 잘 공고하게 세워가고 있는지 또 마음의 상처들이 좀 좀 풀렸는지 직접 또 확인해보고 싶고 애정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 말이 사도행전 15장 3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남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발생하게 되잖아요. 잘 아시지만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선교 여행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본문 37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로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안 돼! 라고 얘기하죠.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의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39절을 보시면 39절 말씀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심히 다투어. 그래서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건 가운데 많이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닐까. 어떻게 바울이 싸울 수가 있을까? 심히 다툰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바나바는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사이프러스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성 출신이고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잘 아시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보다 이 별명 바나바로 더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얘기하잖아요.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누구의 아들을 뜻하거든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평온한 사람이었고 웬만하면 성질내지 않은 사람 중재 여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단 말이죠. 근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서로 심히 싸웠어요. 이거 원문에 보면요 적지 않은 다툼. 정말 온 동네 다 소문날 만한 그런 싸움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저렇게 싸울 수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가장 큰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깨어져요. 그 이후에 성경에 그 어디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 불과 3절만 말씀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거든요.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짐작으로 판단하는 건 되게 조심스럽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바나바가 무엇을 제안했고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그 객관적으로 한번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쟁의 그 시작과 그 중간에 이어지는 그 상황들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 때문에 이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도 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그 안디옥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 왜 말씀 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어떻게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바라봐 좀 마가를 안디옥교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멤버잖아요. 잘 알지 못한 마가 우리도 바울하고 같이 성경에 떠나고 싶은데 우리 가고 싶은데 왜 잠깐 모르는 저 사람 왜 좀 끼려고 좀 자중하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그 서운함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한번 성경에 왜 그랬는지 한번 왜 마가를 데려가고자 바나바가 제안을 했고 바울은 왜 거부했을까 이런 지하에 우리가 한번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지만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구원의 차별이 없다라는 게 예루살렘 공의의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이었고 오늘날 그 은혜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그 은혜를 힘입는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예루살렘 공의가 있었던 그때로부터 AD 49년으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잘 아시지만 로마의 감옥에 이제 여러 번 수감을 하게 됩니다. 투옥이 되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의 13편의 그 성경 기록한 그 서신들 가운데 특별히 감옥에서 기록한 4개의 서신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장짜리지만 이 서신은 이제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돼요. 그 가운데 골로새서를 보면 조금 의미심장한 우리가 이 상황을 마가를 왜 데려가자는 말을 바울이 거부했을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게 돼요. 이게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쭉 순차적으로 읽다가 이게 좀 호흡을 가다듬고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데 놓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있어요. 한번 그거를 한번 좀 잠깐 점검하려고 그러는데요. 무려 AD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는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쓴 편지예요. 근데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4장 10절 11절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은 조카잖아요. 마가와 가로는 넘어가고 그 다음 장 보시면 3명을 소개하는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판이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것도 내려놓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야. 차별이 없어. 동일한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니야. 할례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끝까지 그 마음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결론이 났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3 그룹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지지 않았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의 현장을 갔다 오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토로할 때 그 마음을 이미 같이 갖고 있었고 공감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99% 이상이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외국인들 여기 드나들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차별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이 좀 좁았구나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할례는 우리의 관습이고 전통이지만 지난 시간에 할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겠구나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 역할을 했던 야고보를 지지했던 핵심 지지 세력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이 할례파였고 끝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오늘 10여 년이 지난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1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 할례를 계속해서 붙잡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 할례파가 있었어요. 나중에 마가하고 이제 같이 사역도 하게 되지만 자신의 그 신념, 유대인들 가운데 그 일부분은 그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할례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바울이 그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떠나서 돌아왔던 그 마가를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이 바나바가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기가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데리고 가야죠. 이렇게 기쁜 마음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가도 정말 힘든 거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에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요?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는 충분히 아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 입장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바울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정말 밥맛이네 이러면서 막 계속 삐딱하게 이렇게 서로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우리가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당시 마가가 그 자기의 생각을 아마 충분히 그렇게 갖고 있었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아니야 반대야. 난 반대했어 이러면서 계속 그 마음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가가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였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 생질 조카였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친척집 방문해가지고
그냥 무슨 뭐 숙소 이용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근황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같은 사역의 노선에 있으면 이제 나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제하다 보면 충분히 알았겠죠. 그럼 왜 바나바는 바울이 싫어할 거 뻔히 알고 힘들 거 뻔히 아는데 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까요?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마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현장에 가보니까 바나바가 미처 못 봤던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도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고침도 나타나게 되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마가가 좀 보면 그 마음이 바뀔 텐데 그런 안타까움 있잖아요. 삼촌으로서 조카를 보면서 마가가 이 현장을 가서 같이 다니면 마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열심히 더 사역을 하실 거야.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마음도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바울의 마음도 그 입장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다 이해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성경은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아쉬운 말을 하지 않아요. 바울도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도 바울에 대해서 아쉬운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했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끔은 어떤 일은 정말 명백하게 좀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분통 터져서 못 있겠네, 억울해서 못 있겠네, 막 이러면서 다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하지만 침묵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상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침묵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그 밝힘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견고해지고 좋아진다면 침묵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밝히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득이 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침묵하는 게 맞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꼭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도 이제 50 조금 넘어서 사역한 지난 시간들 보면 왜 답답한 게 없었겠어요. 왜 억울한 거? 저도 많아요. 다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가깝지가 않아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고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그냥 침묵하면서 숨 고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주시는 더 큰 하나님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렇더라고요. 바울은 바나바를 향해, 바나바는 바울을 향해 성경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 이제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이제 떠나게 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남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오카, 이고니오가, 루스트라, 더베 같은 그 지역들로 다시 이제 방문하면서 교회들을 이제 견고하게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바울은 곧바로 이제 아시아, 즉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있던 얘기하죠.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남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준 다음에 에베소 지역 같은 곳을 이제 가기 원했어요. 마음속에. 지도에도 나와있고 주보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선교여행 때 그 선교여행 거리가 한 2,000km 정도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2차 선교여행 때는 2배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 바울이 그리고 이게 준비하지 않았던 그 선교여행이거든요. 계획하지 않았던 선교여행이거든요. 자급자족도 한계가 있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얼마나 변수가 많았겠어요.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랄 일이 생겨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지금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막아요. 성령께서 바울의 걸음을 막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막으실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그 사명자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세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같이 했던 신라와 그 주변의 일행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획을 수정하게 돼요. 아, 얘가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꾸게 돼요. 화면에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 큰가요? 주보가 크시면 주보를 보시고, 이게 좀 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시고. 바울이 이제 다시 그럼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맨 위쪽에 보시면 위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 위쪽으로 이제 다시 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게 돼요. 예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는 거죠.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다음 장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앞에는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막으시고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다시 앞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싸우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찜찜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우, 나 이거 정말 기쁨으로 같이 즐겁게 가도 중간에 힘든 일도 많이 있을 텐데 여행 가다 보면 이제 서로 알게 되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중에 돌아와서는 또 마음도 상하고 이런 일들도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시작부터 그랬잖아요. 슬쩍부터.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어주지 않았어요. 너 지금 이중 첩자처럼 지금 우리를 이간질하거나 우리를 잠깐 속여서 지금 우리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걸 알기 때문에 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이제 주저앉고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서 그냥 집에 있을 때 그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근데 그 바나바하고 다 싸우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드로아 지역이 맨 왼쪽 그 노란 베이지색 이거 핑크색인가요? 그 왼쪽에 무시아 그 왼쪽에 보시면 드로아라고 하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가서 있었어요. 벌써 주저앉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래쪽 소아시아,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막은 것, 이게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던 거죠. 비두니아, 그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을 막으신 것,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과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는데 바울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의 막힘과 그 거절처럼 느껴졌던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미 선교여행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왼쪽 노란색에 있는 맨 왼쪽에 마게도냐였어요. 마게도냐.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거기에 있었어요. 바울은 요 근방에 요 비스디아 안디오,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요 가까운 1차 선교여행 때 그 지역을 좀 둘러보면서 에베소 정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한 것, 하나님의 막으심이 아니라 인도하신 가운데 방향을 틀어주신 거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게 한 것도 역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마게도냐의 계획 같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꿈꾸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거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비전을 갖지 못했던 마게도냐의 계획을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쓰임받은 사람들 허다해.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내 뜻이 좌절되었을 때 이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맞아요. 첫째, 내가 자꾸 이걸 하려면 하나님 막으신다. 이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때 방향을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이거 나쁜 거 내가 알잖아요. 내 양심으로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알아요. 그럴 때는 그냥 돌이키면 돼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나쁜 짓도 아니고 죄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다. 자꾸 못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마게도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가 막힌 선물이자 무기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그거 약한 사람들,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말씀 여쭙고 기도했어요.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돌파구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 가정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뭐 버스 안에서도 뭐 차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그 순간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16장 9절 한번 넘겨볼까요? 네. 환상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이 표현을 우리 바울이 기도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바울이 기도할 때 나 사역 이제 접어야 되나?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나 이제 파나마와 싸웠는데 뭐 이 사람들한테 망신도 다 당하고 이제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절망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마게도냐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리로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정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기도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의 눈을 좀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진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을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변할 수 있지만 변개할 수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신실하신 변치 않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게도냐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의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하나의 아주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바울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선물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일평생 자기의 신앙의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지 못한 것도 바울 대신 찾아가서 사역을 했었고, 바울이 말하지 못할 때 바울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는 동역자였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관계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안에 삶의 문제가 생길 때 마치 마게도냐에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선물들이 다 있어요.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절망과 비탄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외면하거나 막혔으니까 나 포기해야겠어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준비하시는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막혀있다라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도하시는 거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하지 못했던 그 막히는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막히는 순간이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은혜 또한 권편이 있는 것을, 우리 각자를 향한 마게도냐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하나님의 마게도니아 계획을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능력과 선하신 소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신 은혜, 우리의 천국같이 수국같이 나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할 수 주실 수 없는 하늘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우리성을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복된 걸음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 같이 한번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또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후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또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맛보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말고 슬기롭게 가슴 내신 그 사람을 언제나 가득 채우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통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은 우리 은혜에 통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을 내는 일에 쓰임받은 우리 귀한 자녀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여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 같은 순간 사방이 막히고 거절된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꿔오지 못했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비전을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의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역전승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